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수요 예배,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하여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그 광선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약하고 아픈 부분들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된 일을 가지고 나왔지만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경험하고 세임받아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사람
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교회에서는 1세대가 2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한다. 너희들은 어떠한 신을 섬기겠느냐? 당연히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권면이죠. 이 권면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현장입니까? 또 함께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증거를 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성소 곁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돌을 세운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이 돌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결한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어졌다면 사사기는 정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은혜가 가득한 내용들만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우리가 읽었을 때 너무 어두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다음 세대를 이전의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전의 세대들,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손과 발과 눈으로 목도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부모를 통해서 교육은 받았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암흑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덕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세대들로 이제 사사기는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세대로 표현되어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새벽을 깨워 본 적도 없어요.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본 경험도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없어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다른 세대들과 같지 않을까요? 교회는 나옵니다.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딸이고 권사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들은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만의 그 체험이 있을까요? 이 세대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의 어머님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은 그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혹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세워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삶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면 또 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무려 300년이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참혹한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되어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들이, 부모의 세대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신앙의 바톤 터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두주자가 열심히 달려도 이어 달리기 위해서는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선두주자가 열심히 달려도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바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여러분의 구역장으로서 내가 맡은 이 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구역장들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나와 같은 장로, 나와 같은 권사감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길러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차기 장로감과 차기 권사감과 차기 구역장과 차기 교사들을 우리가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사사기와 같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름이 아닌 나의 이 신앙을 넘겨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그 신앙을 넘겨받는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구역원들, 교구 식구들이 나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내용은 이전에 이미 했던 내용들이 1세대들에게 언급하고 다뤘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가르치는데요, 정말 그 모세에게서 간절함이 느껴져요. 모세가 어떻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모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가르칠까요? 가르침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가르침은요, 그 가르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내 지식인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목사님만 그런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슬프고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경험들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만난 하나님도 목사님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주일만이 아니라, 안식일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희에게 명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짐이 아닌 거예요. 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준비해라, 앞날을 준비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소리로 들리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같아요. 부담을 주고 짐으로 주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테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해할 것을 누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8장 11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멸망을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앞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도 나와 약속하는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11장에 보면 또 같은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운명을 다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번의 고별 설교를 했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 눈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모세님의 그 설교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모세님이 부탁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는 가나안에 이미 성을 이루고 있고 이미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종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그리고 그 모든 성읍들을 자신의 땅으로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은혜를 누구보다 가장 경험하고 가장 누리고 있었던 이들이 어떠한 마지막 경고를 듣는지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경고를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도록 세워놓은 그 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기가 막히죠.
은혜는 받고요, 복음 받고 약속의 성취는 경험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약속 지켰는데 너는 왜 약속 안 지키니? 이 나쁜 놈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그리고 대를 이어서 너희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좋아서 그 제단을 헐지 않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너무 속상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인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잘 보세요. 울기는 울었습니다. 울기는 울었는데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울고 돌아갔다면 정말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복음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돌아갔다면 집에 모셔놨던 우상 신상들 다 깨뜨렸어야 돼요. 그 우상 제단들을 다 헐고 무너뜨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그 부모의 세대들이 고이 모셔놓은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이 모시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도록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징계를 거두실 수도 있어요.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언약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면 그들은 이 불운의 역사를, 이 암흑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 부모의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요. 은혜는 받습니다. 감동은 받아요. 그래서 울기는 합니다. 나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기도도, 유언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하면서 세운 그 돌멩이도 여전히 있습니다. 기념비도 여전히 있어요. 그 기념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목사인데요, 믿음이 없어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신데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의 중직자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를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셨는데 평신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사님 저는 제 기준에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건들지 마세요. 새벽기도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새벽기도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 치여서 상사들과 직장 동료들과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새벽 깨우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인데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한 주간을 사시다가 주일날만 차에 있는 성경책에 먼지를 털어서 성전에 올라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식사기도 외에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냥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언제 있습니까? 지금 이 은혜를 경험했던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사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름이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우는 이 일은 목회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목회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자녀들을 보기 전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원들과 교구 식구들을 보기 전에 목회자인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을 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 다음 세대로서 목사다운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역하는 목사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데요, 아직 그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가 교구장으로서 우리 교구 식구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기회가 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앙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집안 곳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곳곳에 포스트잇으로 작은 종이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서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나중에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SNS로,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실 때 아이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적어 보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기억해내겠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지내니? 밥은 잘 먹었니? 숙제 잘했니? 춥지는 않니? 일상을 묻고 난 다음에 묻는 거예요. 말씀 읽었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엄마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그 기도와 그 말씀을 아이들이 받았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하는 종은 부족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믿고 전하는 거예요. 믿고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이 머리가 컸다고 해서 말 안 듣죠. 교회 나가라 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희 형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분인데도 저희 형님 대학교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못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은 응답받지 못했대요. 그 마지막 이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친구만 따로 불렀대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하고 운명하셨대요. 그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 운명하신 이후에 그 친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포기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우리가 기브업, 올려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난 우리 딸 포기했어요. 우리 아들 포기했어요. 원래부터 교회를 안 다니던 애고 원래부터 신앙이 없던 애라고, 그건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비린내 나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넌 볼품 없어, 니까짓 게 무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물질밖에 없잖아요. 몸에서는 그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를 바라보시죠. 나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차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운 도전인데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찬송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읽자라고 카톡으로 함께 모여있는 방에서 나누실 수 있잖아요. 오늘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듣자, 유튜브 링크를 거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자, 그 카톡방에 같이 공유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큰딸이 기도문을 올리자, 그 올리는 거예요. 함께 모일 수 있다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모일 수 없다면 카톡방에서 그 말씀, 오늘 그 말씀 읽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또 기도하면서 오늘 살았던 그 삶을 함께 나누자 라고 하면서 오프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가족이 함께 공예배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뛰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를 보면 부모의 세대들과 자녀의 세대들이 11시 이 주일 오전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수준의 아이들에 맞는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아이들 옆에 앉혀놓고 졸더라도 옆에서 눕혀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서 예배 외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다면 그들을 강권하여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체험이 없다고 했어요. 체험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른들도 주일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막 기도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세요?
새벽에 조용히 혼자 깊이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시끄럽지만 금요일에 나오셔서 앞에서 목소리 큰 정한호 목사가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딱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부여잡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우리와 달라요, 그죠? 예배 사모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책임지게 되어질 우리 차세대, 우리 장로님들과 차세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수요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강권하고 간청하고 권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안타까움에 눈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결단을 가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이야기, 아버지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 개인사를 나누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아버지 오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뜻을 풀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의 대에 끊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기 장로님 후보들을 세워주옵소서. 자기의 권사님 후보들을 세워주옵소서. 자기의 아버지 안수집사님 후보들을 세워주옵소서. 자기의 교사진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달맞이 지역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아버지 안타까운 기도, 우리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기도, 성도들 향한 구역장의 기도와 교구장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 속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충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 살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상 목사님, 정상일 목사님, 우리 김경률 집사님, 박수웅 안수 집사님, 우리 현욱이를 위해서, 또 오늘 수술을 받으신 우리 김유익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다 아시잖아요. 30대, 40대가 필요합니다. 20대가 필요하고 10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부부 세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안수집사감들과 우리 권사님 후보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리더십들을, 젊은 세대들을 보내시고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또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 기도할 뿐이지만 주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강건케 되어져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정말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 우리 아버지 현욱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식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버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되어지는 그 이식, 그 수술이 아버지 안정적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욱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회복되어져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현욱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영대소동교회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더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가 이어서,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 또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자랑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세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변화와 말씀 앞에 청종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